구약성경 217페이지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보면 무서운 제목이기도 하고 또 소망이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 기어이 용서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목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의도로 해야 되냐? 방향이라 해야 되냐? 오늘 방향은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로 몰아붙일 겁니다. 몰아붙여서 기어이 용서받을 자로 세우는 게 오늘 설교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선입견 가지고 이 말씀 보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내가 설교하는 대로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구나 내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기어이 용서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로 제가 몰아붙일 테니까 기분 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 한번 자기를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기어이 용서받을 자로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민수기를 2부 예배 하다가 지난주부터 3부 예배 하다가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3부에 들었던 분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은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것, 거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만에 이 땅 접경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하나님 주시라는 그 땅이 보이는 곳이죠. 가네스 바네아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이 바로 앞에 있은즉 정탐을 해보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12지파,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정탐하러 온 내용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느 내용이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백성이 사는 그 성읍이 강한 성인지 약한 성인지 이것을 정탐을 해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된 12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40일 만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 정탐 보고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모셔놓고 온 백성을 전부 다 모셔놓고 12사람 중에 대표자가 보고하게 되는데 정탐 보고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름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고했느냐? 전에 정탐해 오라 한 그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였죠.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 강하고 건강했습니다. 건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성읍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회중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막 웅성거렸습니다. 왜 웅성거렸겠습니까?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약간 두려움에서 웅성거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갈렙이 나가서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웅성거렸던 그 회중의 마음을 잠잠케 한 후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탐꾼이 12명이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이제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해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실제는 좋은 건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은 너무 견고하고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때 누구 말을 여러분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죠. 왜? 10명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버려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가만히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세운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무슨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막 찢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우리가 능히 쳐서 이길 수 있으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미 그 백성은 원망에 휩싸여 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오늘 바로 본문 앞부분의 역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회중을 정리시킵니다. 아마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때 그 회중을 정리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이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정직한 나라를 내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 달콤한 제안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는
지도자를 바꾸어서 모세 버리고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모세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백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얼마나 모세에게는 정말 달콤한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으니까 정말 말 듣지 않는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를 버렸고 이 백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할 거라.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면 여러 나라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죽여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기는 끌어냈지만 이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들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행편에서도 모세는 자기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크게 생각하고 진짜 모세가 대단한 종인 것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모세 체면이 이미 구겨졌습니다.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쯤 됐으면 모세는 이미 백성들에게 자존심이 다 날아간 것이죠. 그 행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서 참 모세가 사람 출신이지만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이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행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가시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제약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같이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여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용한 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을 인용한 겁니다. 전에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또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오늘 모세가 인용한 말을 그 원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모든 죄악을 사신 하나님이신즉 이 백성의 죄도, 이번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오늘 본문 뒷부분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렇게 큰 죄악을 지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네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사노라. 그러니까 전부 죽을 뻔하다가 이 모세의 신실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백성을 살리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꼭 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백성에게 가져올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40일 전에 모세가 산으로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염려가 되었던 것 같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어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고 안 오니까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섬겼던 주로 신상이 송아지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생겼던 그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인도했는 여호와다 하면서 막 음식도 드리고 뛰놀면서 그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산 위에서도 아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은 전염병으로 싹 썰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리라.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자고 내가 진멸해버리고 내가 네게 새로운 나라를 주리라. 그렇게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뭘 했겠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에 길지만 긴데 내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너내셨는데 이 광야에 죽이시면 사람들이 듣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이시려고 구원해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찌 모세 말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중간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끌어냈다가 광야에다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말하냐.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때도 용서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진노하시고 내가 진멸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 하셔도 그런 분이 아님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 하셔도 그런 분이 전혀 아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더 무섭고 독한 분이고 모세가 훨씬 더 좋은 분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래도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유했기 때문에 모세가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영광이 막 가슴이 막 스며들고 막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막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막 진짜 인애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그게
영광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영광을 말할 때 모세가 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무릎을 팍 꿇습니다. 이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모세는 다 압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다 책임지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은혜가 너무 많고 자기가 죄를 다 책임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 것이고, 또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뒤편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리하시면 이 백성들이 듣고, 아니 여러 나라가 듣고 하나님을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권능을 드러내십시오. 권능이 뭔데요? 아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 분이 아님을.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이게 진노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를 싫어합니다. 예,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게. 예, 반응이. 그러나 그 속에는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죠. 이 죄악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진노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 때 이런 경험을 한 분도 있고 부모 때 이런 경험을 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느 날 큰 잘못을,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아이를 막 죽일 것처럼 내 용사제, 야 이놈의 새끼마 오늘 너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불타야지. 그리고 막 몽둥이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 몇 대 막 때립니다. 그러나 그때 때릴 때 보면 그 안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발동이 됐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때리다가는 애 죽이는 거 아니야? 지 혼자 말하면 야 이놈이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왜 도망도 안 가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 죄를 볼 때 자식이 잘못된 길을 볼 때 막 흥분하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매를 들고 때리다 보면 이놈이 빨리 도망가는가, 도망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누가 있으면 말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죠. 그때 이제 누군가 옆에서 말리죠. 아무 그러지 마세요. 얘 죽입니다. 막 하면은 놓으세요. 막 이놈은 내가 가만 이리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고마운 거죠. 그게 부모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진심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진심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알죠. 그래서 자식 때릴 때 부모가 도망가면, 아니 자식이 도망가면 참 좋은 것 같이, 또 누군가 말려주면 그 사람이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게 고마운 거예요. 이게 중보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하나님 이 백성의 죄는 전부 내게 돌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셨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사람된 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백성은 진짜 사랑합니다.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죽을 만큼 그는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모세가 너무너무 고마운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온유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에게 배운 것이고 하나님께 얻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백성의 죄를 그가 다 책임지시고 용서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경우에는 모세처럼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볼 것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차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저는 이제 인용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리가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악과 허물을 전부 사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는 분이시나 악과 죄악을 용서하는 분이시나 형벌을 받는 결단코 용서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고 어떤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용서한대요. 기준이 뭐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자기 죄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결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은혜가 많아서 우리의 죄악을 다 책임져주고 용서할 만큼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죄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흉악해도 다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은 그 밑에 보십시오.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누라. 21절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누가 사함받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룡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10번이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무시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으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었다면 그 다음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어야 되는데 또다시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도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세 번째죠.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건 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은 또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도 또 이게 10번이라는 거예요. 10번이나 이적을 보고도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번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처음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한번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려움 왔을 때 그래 저것도 해결했으니 이것도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고 믿는다면 그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믿는 것은 정말 지난날에 믿지 못한 날을 회개하고 이제 믿어야 되겠다 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게 회개한 사람이라면 10번이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역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홍해 강가에 가서는 하나님이 홍해의 길도 내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이시려고 하셨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바로와 그 군사를 전부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래서 그 백성이 그걸 보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이 깽가리 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광야로 들어가서 물이 없었는데 마라의 샘물을 만나 거기 또 원망하고 불패하고 조금 더 가다가 양식 없으니까 거기 또 원망하고 불패하고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믿지 못하는 그 행위를 절대로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계속 반복하니까 절대로 뉘우침도 회개도 고침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쳤다면 그 다음 믿으셔야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놈들 나쁜 놈이구나. 믿음이 진짜 없구나.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제3발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유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귀신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마라의 썰물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심령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로 달게 해주셨습니다. 양식이 없고 만족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늘 만나를 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들을 때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어떤 일이 온다 해도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맞잖아요. 엄청난 이적을 보고 지내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고 욕하고 싸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럴까 하지만 사실은 나도 왜 그런 거예요.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삶이나 너무 같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또 믿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또 믿지 이랬을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런 겁니다. 홍해 강가에 섰을 때 바로는 따라오죠. 앞길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왜?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검을 쫙 갈라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했지만 또 가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마라의 썰물 앞에서 또 어려움이 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힘들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하죠. 왜? 어려운 일이니까.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려움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이적을 보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2번도 좋다, 3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 광야에서 양식도 주실 것이야. 광야에서 물도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맞는데 이제는 원망치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건데 그렇지 않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회개치도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말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뉘우치면 행동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전에는 안 믿고 원망했지 이제는 회개했다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제 말 예배면 아멘합시다. 이게 회개잖아요. 진짜 회개. 회개한다면 전에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이 얘기를 10번은 항상 한 번도 고치지 않은 한 번도 고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고 큰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 한번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이때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큰 은혜로 날 인도하신 이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줄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이 또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내한테 오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 계신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은 우리도 그리하지 않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 줄을 몰랐죠. 그래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셨죠.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10번이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10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오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하고도 또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죄고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제는 결단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건 오늘 우리가 알게 됐죠. 요것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후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주께서 기어이 용서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할 때 내가 사노라 했을 때 몇 번째? 10번째입니다. 그죠? 10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노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사겠다는 거예요. 나 그러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기어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임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지 못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고 클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회개한다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단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 행위를 고친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1000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네가 회개하면 기어이 용서받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면 기어이 용서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자구나, 이걸 깨달아 아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행위도 고치셔서, 이후로는 고치셔서, 또 가다가 혹시 또 잘못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기어이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